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가족교회를 개척한 지 2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또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립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가.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나라예요. 남아공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반 정도 한 텀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 후원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명을 느낀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로 와 주십시오 하는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죠. 그래서 제가 나이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카페 골목이에요. 카페가 쭉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를 목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리가 잡힌 교회보다는 개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사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알도리가 없죠. 그냥 마음만 있어서 이렇게 사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보는데 꼭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무슨 산신령처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 건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하고 베드로하고 동일시가 되면서 교회 개척을 지금 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기도하면서 여쭙죠. 주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되는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다가 문득 시화가 떠올랐어요. 시화는 언젠가 제가 안산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에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고 헤맨 곳이에요. 여기서 사람 만나러 왔다가 약속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여기 막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찾았던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바다를 메꾼 땅이니까요. 깊은 데가 어딥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퍼뜩 여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내가 그때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진리져 보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화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허허 벌판이니까 없죠. 아무것도. 여기서 여기가 깊은 데인가? 이제 속마음으로 그러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제 덥기도 하고 음료수가 한 잔이 생각이 나서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콜라 이런 거 사려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다 압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교회 개척하려고 오신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을 가리키면서 조기가 딱 개척하기 좋은 자리라고. 거기 사장님이 노 사장님인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왔는데 이분이 그 교회는 안 준다고, 건물 교회 안 준다고 그랬던 분인데 내가 연락하면 될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여기 참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아이, 그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갖고 거기 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날 이 동네를 구경하러 왔다가 바로 계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건영 일자 앞에 충남 철물인가 있어요. 2층인데 실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문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접이 의자 한 20개 정도 놨고요. 한쪽에는 원룸처럼 이렇게 꾸며 가지고 우리가 사택으로 쓰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당시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초등학교 입학한 제 아들 3명이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의 동생, 방황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을 또 교회 나오게 되고 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명이 또 따라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청년들 2명, 3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초등학교에 8살에 입학했던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어느덧 35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설립 27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자칫하면은 그 이태원 사건처럼 너무 사람 많으면 떠밀리면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물이 있으니까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배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그 해변에 쭉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 주인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물은 내렸는데 허탕이고 내렸는데 허탕이고. 근데 고기는 못 잡히면 그물에는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해초니 뭐 이런 것들 내리면 지저분한 게 있어요.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으려면 그거 다 뜯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일일이 손으로. 그러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그 배를 빌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하더라도 고기 많이 잡히면요, 그 피곤한 보람이라도 있지. 근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하시고 무슨 생각이었던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제가 아까 읽을 때 2번 읽었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본문이 이제 여기서 이어져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가 못 잡았지만 이제 한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나보고 내리라 마라 하는 거야. 고기도 못 잡아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 보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선생님, 벌써 호칭이 달라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은 고기를 잡히지 않을 거야. 기대감도 없이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어부예요. 고기 대박 많이 잡았어. 우와, 예수님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와, 신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 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신나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받아요. 그러면서 너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기 잡았으면 시장에다 내다 팔러 가야지. 근데 내다 팔지를 않고 11절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오히려 지금 막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 속에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방금 잡은 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짜증나는 수도 있는 어부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아니 장난하나? 내렸어요. 고기 잡았어요? 신바람 나야 되는데 주님 저 죄인이에요. 떠나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이제는 겁내지 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고기를 잡고 이제 해변에 도착해서는 고기니 뭐니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도대체 이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게 이제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런 일이 있었네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지금 초면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지가 1년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예수님에게로 전도를 합니다. 아니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콜링했잖아요. 근데 아까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형을 전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병든 장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연차를 잘 계산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몇 번을 만났어요. 근데 따랐다가도 돌아가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른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난 또 고기 잡을래. 자기 장모를 고칠 때는 또 좋았다가 또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하필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올라타고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가족교회가 교회 설립 27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가 된 지가 횟수가 몇 년입니까? 아마 27주년이니까 많게는 여러분 가운데 20년 가까운 사람도 있고 15년, 10년, 5년 우리 교회를 다닌 지가 또 그 전에도 한가족교회를 다니기 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등등등등 옛날까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나이가 한 40대 된 사람은
내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 만났다는 벌써 30년 넘은 거예요. 50대, 60대 된 사람들도 내가 젊을 때 뭐 처녀 총각 때 예수 믿었다 그래도 3, 40년 된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청년들도 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면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15년 된 거예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예이 하고 따랐는데 또 다시 어느 날 도루묵되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또 만나고 있는데 이 시간적인 그 갭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따른다고 결심은 했지만 실력이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실력. 그래서 마음은 진심이야. 난 따르고 싶어.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그날 하필 알바하네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알바에서 나오래요. 뺄 수가 없네요. 학원에서 무슨 특별 또 시험 공부한다고 또 나오래요. 학원하고 주일하고 겹쳤네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야근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직장이 허락을 안 하네요. 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여친이 예수 안 믿는데요. 내 남친이 교회 안 다닌대요. 하필이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냐? 주일날 나랑 놀러 다녀야지. 환경이 자꾸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빈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이미 깊은 물속에 있는 고깃대를 아셨어요. 내 문제를 아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그물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여전히 따르고 싶은데 알기는 알겠는데 주저주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너희를 쉬게 해 주마.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는 기도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여전히 허덕허덕하면서 빈 그물을 여전히 내리고 건지는 거는 쓰레기들이나 건지고 실제로 소용이 되는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으면서 피곤에 쩔어 있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정말 허망한 인생은 아닌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새봄 3월의 첫 주 또 한가족교회 설립 27주년 주일을 맞아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결단해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요 우리가 잡은 게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경험이 제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맞아떨어지던가요? 모든 일이 내 경험에 맞게 풀려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는 쨍쨍하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리치면서 풍랑이 일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될 줄로 알고 사람들도 잘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변화무쌍한 이 우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 나머지 어부들 동업자들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고기 못 잡을 줄 알고 나갔을까요? 그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을 내리면 고기 잡을 거야. 잡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험이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어디 봤는데 60대인 어느 여성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운전을 했대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든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손자가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할머니가 손자 죽이고 싶었을까요? 사고가 나고 싶었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할머니는 물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손자가 죽었으니 아들 며느리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운전하고 나갈 때 사고 날 걸 기대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고 집에 저녁에 오후에 들어와서 다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무슨 일이 만나는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경험대로, 지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가족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범을 여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리디 여린 새싹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제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그물을 내려주시고 또 빈 그물 빈 배와 같은 인생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속 시원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병든 장모가 있고요.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처처 자식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물속까지 알고 계시고 물고기도 몰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다. 나는 그렇게 채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라는 것이 꼭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너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급해갖고 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빈 금을, 빈 배를 채워야지. 그것이 되면 내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결단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근데 또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또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셔야 된대요. 어느 천년에.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것 하면 저 핑계 되고 저거 하면 또 저 핑계가 또 생기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순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오늘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미적미적하지 말고, 벌써 1년 세월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시차를 두고 예수님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만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아닌 거고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잘 따르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삶,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